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56년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이후 며칠째 이들에게 소식이 없자 이들을 파송한 선교본부에서 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살해된 5명의 청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부족에게 살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의 졸업생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였다라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그저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20대에 홀로 된 이 젊은이의 아내는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정성껏 섬기게 됩니다. 아우카족과 그 추장은 이들의 헌신에 감동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부족을 떠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를 위하여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당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이후로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대학 시절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 5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몇몇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요청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헬라인들이 갑자기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한 것도 이상한 상황인데,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좀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만나겠다, 아니면 안 만나겠다, 혹은 다음에 보자 등의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참 뜬금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참 뜬금없는 대답을 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기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셔서 이미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등장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 때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인류를 향한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때가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정말 영광입니까? 물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영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잔혹한 형벌을 당하시는 이 죽음이 어떻게 과연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즉,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열매로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열매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죽음이 영광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맺혀질 그 열매, 즉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살린다.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 이름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역설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민족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자신에 대한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4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시선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밀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그 밀알, 그리고 그 밀알의 죽음, 그리고 그를 통한 열매, 그리고 그를 통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결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뿌려진 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명력 있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릴 때에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뿌려진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진 그 땅에 심겨져야 되고 떨어진 그 땅에서 죽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죽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애쓸 때보다 죽고자 힘쓸 때가 더 큰 의지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것이 도리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와 그 지체 사이에 있는 거리와 간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계획, 나와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그 지체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내가 만든 그 생각, 그리고 내가 만든 그 계획의 틀 속에 끊임없이 그 지체를 몰아넣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된 열매를 원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그 생명 갖고 그냥 주저앉아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를 알고 그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부인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사람을 구원함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잃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조금 더 죽으려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죽을 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있는 밀알로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출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기쁨의 삶을 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본문에 자기의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를 가리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명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생명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생을 보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고 생명을 경홀히 여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대비시키면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미워하는 것의 대조는 이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들 그리고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없어질 짧은 생명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위해 애쓰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만을 사랑하기에 예수를 떠나갑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세상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늘의 미랄처럼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주님과 함께 과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은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까? 등을 돌린 자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본토의 친척은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목숨처럼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둘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포기였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포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가정을 통하여 이름으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함께하고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자녀, 나의 꿈,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더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때를 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와 마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특별하게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했는데, 낮아져야 했는데 그때를 놓쳐서 일을 망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조금만 더 죽였으면 되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상대를 낙심하게 하고 내 입장만 내세우고 나만 살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내가 먼저 죽고, 날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날마다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날마다 또다시 내가 먼저 낮아질 때에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